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하면서 3일 기도회 우리 예배 만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덮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부릅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깨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만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서 있는 그곳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터 위에 하나님 늘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또 계속해서 번져가는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 이렇게 또 3일 기도회 우리 방송으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처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도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또 3일 기도 때 나누고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말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애잔하고 아픈 마음 오늘 그대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가 그 부정했던 여인 고멜과의 결혼,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깨어지고 상해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그런 관계, 그런 현실의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런 그런 신뢰를 통해서 그런 현실의 삶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4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냥 있는 곳곳마다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속상하신지, 또 하나님이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얼마나 애절하신지,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통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신실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다 망하게 된 그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 또는 이 망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죠. 물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체결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약속, 이 언약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그 깨어진 파기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가녀렸던 이 백성, 애굽의 노예로 밖에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들을 이끄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꿈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즉 만민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민족 삼으시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다 깨어졌어요. 이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이 관계,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향한 꿈이 왜 산산조각 났을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깨어진 관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어디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호세아서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4장에 특별히 등장하는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 몸에 이것만 먹으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먹겠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왜? 그 생명으로 우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야 될 땅이 어디죠? 바로 이스라엘, 이들의 현실, 이스라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삶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의 주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쟁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리브라는 말인데요. 다투다, 소송하다, 판가름 내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이런 법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가 옳은지 한번 판가름해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논쟁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논쟁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증하시려고 애써 변론하시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예,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투거나 우리를 논쟁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옳지 못함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유익하다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막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걸음인데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것이 내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그런 선택을 해요.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말씀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찮습니다. 듣기 싫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지나고 났더니 내 깨어지고 상한 걸음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그의 손길에 오르셨어요.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았죠. 부모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랐더라면 이런 일, 이런 상황, 이런 아픔, 이런 절망은 겪지 않았을 텐데 후회할 일 참 많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곁을 지키시며 바라보세요.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지켜내 주시죠. 그러면서 그를 지켜보시다가 스스로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옳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바로 우리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이 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민망하죠. 부끄럽죠. 인생도 그러합니다. 마침내 원망과 분노,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벗어던지려고 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세요. 외치십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 백성 안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 말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참 아주 그 의미가 아주 좀 묘합니다. 견고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지속성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실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실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진실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한이란 이 말,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말로 하면 신실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깨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그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진실했다라면,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음도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에게 진실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렵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 너희가 진실해라, 에메트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 관계 안에 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사랑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됐지만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증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진 않아요. 왜요? 엄마가 자녀에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자녀가 세상에 엄마라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내 집을 나갈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야단을 쳐서 기분은 상하고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이것이죠. 이 관계. 우리가 상하고 깨지는 자리에 있어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갑자기 다가온 이 시련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관계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실함, 진실함, 에메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거죠. 그 다음 뭐라도 말씀하세요? 인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뜻은 은혜와 충성, 자비, 사랑,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근거한 언약의 정신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유익함이나 거래 관계로 성립된 게 아니죠.
사랑의 관계로 성립되어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죠.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 즉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휴머니즘적인 어떤 자선, 어떤 그 헌신, 섬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만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 어떤 것이 관계가 매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헤세드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인애가 없다, 헤세드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가 지금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선행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것을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이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것들은 헤세드일 수 없어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언약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보니까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2절과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언약이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찾아와 있는 그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2절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겼죠? 이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4절 볼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런 끔찍한 현상들, 그 참혹한 현실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에게 막 다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좀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다투고 제사장도 다투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원인이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상황은 바로 나로 인함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인 거죠. 오늘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낮에, 밤에,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졌다는 건데 거기 또 사람도 나와요. 뭐라 나오죠? 너는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가 밤에 넘어진다. 너 어머니를 멸하리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발음으로 못 나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일깨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이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지켜가십시오. 가르치는 제사장.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깨어진 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나비라고 불리웠던 이 선지자들, 선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될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까지도 모두 다 주어진 사명, 소명과 책무, 의무를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의무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말씀이 곳곳에서 사라져버린 지금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제 회복될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누구라도 좀 깨어 있어야, 누구라도 빛이 되어야, 누구라도 소금이 되어야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라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 무너진 거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번성. 우리는 끊임없이 번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형통, 이거 다 번성함을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아니죠.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 번성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들, 물질이 번성한 것, 이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써야 될 것들을 다 아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의 번성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앙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떠신지 그 비밀과 신비로움이 매매 실감이 나셔서 정말 하나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선택받고 용납받았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번성해야 됩니다. 영혼의 깨어짐이 번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물질의 번성, 세상의 가치들의 번성, 이것들은요, 그것이 번성하게 되면 우리가 더 삶이 윤택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되려 물질이 풍족한 곳에 생명의 가치가 상실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땅에 떨어져 버리는 타락하고 부패함이 우리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더 눕자, 더 쉬자, 더 놀자. 이게 우리 본성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책임을 진 제사장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번성한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현실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1장 같이 나눌 때도 말씀했잖아요. 이 호세아서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장 번성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타락하고 그들이 음녀와 같다라고 정죄하시죠.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떨 때 가장 깊어지고 가장 순수해집니까?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지금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때를 쫓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이 신앙의 길들을 늘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귀찮고 힘든데도 예배하고, 왜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우리 금요 기도 모임 가질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그때 위급하고 급한 순간에는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예배해야 되는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그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고자 나아갈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이 고나고 정말 아프고 정말 처절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자꾸 힘을 잃어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입으로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입속에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가 되질 않아요. 힘겨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오늘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가장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결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저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왔던 삶의 결과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곤비한 것은 어저께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은 삶의 결과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팽개쳐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이후부터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팽개쳐진 것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초래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번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해야 될 것, 이것만을 구하고 나가는 거죠. 영혼의 이 풍성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앙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징계를 이렇게 받았느냐,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느냐, 이걸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오늘도 4장 읽었는데요. 이 말씀 잘 묵상하셔서 깨어진 모든 깨어진 자리, 네, 오늘 이 깨어진 자리는 어저께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걸음의 결과. 그러니 오늘 바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 주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의 나아갈 걸음걸음 인생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약속의 언약의 관계로 체결해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켜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만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탱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을 바라보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이 관계를 기적 같은 능력으로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언약의 이 관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이루어 갈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별들의 별 은하수의 은하수 더 먼 우주에서도 물들의 물 바다의 바다 더 깊은 심연에서도 노래하는 이름을 노래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대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다 알게 되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듣게 되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세계를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대를 감추지 못한